우리 인사합니다. 사람 하나면 삽시다. 여러분, 우리 월요일 날에 스승의 날이었고요. 그날이 성년의 날이었습니다. 성년의 날.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청년이 되고 청년이 이제 성년, 이제 어른이다. 자기 말, 자기 행동, 이런 책임, 의무를 해야 될 나이, 이건 성년의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또 명철이 자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지시더라. 우리 예수님의 성장의 그 모델, 예수의 그 모델을 통해서 우리도 성년이 되고 장성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는 우리 예수 하나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 태어나면 키가 자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강건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신, 지혜, 지식, 그리고 마음이 더 성숙해야 되겠죠. 배려도 하고 이해도 하고 남을 이해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큰 사람이 되는 것. 더 나가서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되면 그걸 믿음이 자랐다. 믿음이 자라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믿음 생활에서 훨씬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그래서 이런 깊은 이런 영적인 맛이 있구나, 행복이 있구나, 이런 하나님 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신앙의 맛을 아십니까? 말씀, 기도, 찬양. 그리고 목사님들이 정말 이 설교 어쩌면 쉽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정말 심려를 기울였어. 왜냐하면 저도 목회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내 자신이 먼저 부딪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까? 저 말씀 전할까? 참 많은 말씀 중에 고민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아마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의 맛을 느끼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되고 성숙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의 행복은 돈이나 월급이나 좋은 차나 좋은 집이 아니라 성도들이 변화되고 있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손자 손녀를 키울 때 보면 애가 키가 컸네, 애가 달라졌네, 말하는 게 듬직하네, 저거 말하고 자기 책임지려고 하네.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클까요? 아마 우리 방준 목사님 내부는 이제 진주에 이제 딸 거기에 보면 또 사랑하는 또 손녀들이 손자 손 있잖아요. 그 보는 것이 요번 한번 내려가면 아이가 얼마나 컸지? 아이들 어떤 말을 할까?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 그게 기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키가 커지고 또 뭔가 지혜가 이렇게 깊어지는 모습 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거는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지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옛날 집들 보면은 다 이렇게 기둥에 보면 벽에다 보면 줄을 이렇게 거놨자. 이리 와봐. 그리고 발 들지 말고 그리고 다 금을 거놔요. 그리고 한 달, 한 몇 달 있다가 또 와. 그리고 재서 키가 조금씩 크면 부모 마음도 기쁘고 아이들도 기쁘고 어머 내 키가 컸네. 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육신 키가 컸는데 정신이 박하나 자기 책임 행동 지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그 부모의 또 짐이잖아요. 키가 크면 그러면 우리 머리도 또 마음도 커져야 되고 더 지식과 지혜가 가득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고 자기의 말과 행동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끌어안고 씨름하듯이 말씀과 함께 싸우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그게 아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대견해 하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 은혜의 맛을 아십니까? 성숙의 맛을 아십니까? 성년이 되면 저도 어떤 때 빨리 나이 먹고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다 어른이 되는 것이 이런 짐이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차라리 애가 됐으면 청소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 의무와 책임 상관없어요. 그래서 주세요 때를 쓰거나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부모에게 요구를 하거나 남 탓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 성장하면 누구 탓을 합니까?
권사님 누구 탓을 할까요? 이제 목사님, 사모님 누구 탓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탓하고 그리고 자신이 책임져야 되고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은 연조, 나 몇십 년 예수 믿었어, 나는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직분, 그리고 여러분 은사, 그리고 성경 달달 외웠다고, 그거하고는,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지만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은사가 많다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 은사가 있고 환상을 보고 막 그런다고 해도 그게 믿음의 척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 그리고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지. 그럼 뭐 기도 잘하고 뭐 성경 달달 외우고 그리고 뭐 은사가 있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몇 시간을 기도를 하고, 이게 유익하죠. 하지만 그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아버지를 닮아야 돼. 거룩과 성실과 진실함. 우리 예수님 닮아야 돼.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 나눔과 그 겸손,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신앙이 이제는 성년의 날, 그리고 우리 나이 이제 먹을 만큼 정말 우리 다 먹었잖아요. 그렇으면 정말 나이 값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으면, 그럼 목사면, 그러면 사모면, 그리고 전도사면 그 직분에 맞는 만큼 성숙하고 책임지고, 그리고 직분이 기쁜 게 아니라 사명, 이 직분이 내게 주는 무게가 무거운 게 아니라 그 사명을 주심에 감사하고, 이 무게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여러분, 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주님은 무거운 짐을 갖고 왔다가 가지고 가라잖아요. 왜냐하면 그 짐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맛,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북한 괴뢰군이라고, 옛날에 괴뢰군 이렇게 했는데, 거기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국방력이 강하고 K2 무슨 장갑, 우리나라도 많은 무기를, 세계 놀랄 만큼 우리 군사력도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세계에서 8위나 몇 위 정도 될 만큼 엄청난 국방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중2 때문에 못 들어온다 합니다. 중2병. 여러분, 그건 참 우스갯소리 같지만 요즘 우리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일으키는 이런 범죄라든가 사회의 이 문제들을 얼마나 많이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아니, 중학교 2학년생이 경찰서에 책상을 뛰어넘으면서 경찰한테 폭언을 하고 발로 걷어차고 하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부모, 선생을 구타를 하고요, 자기 부모를 때리고요. 요즘 그런 것이 요즘 중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시한폭탄과 같아 어디서 터질지 몰라. 그래서 촉법 소년이라는 것도 나이가 한 살 더 줄었잖아요. 중학교 1학년부터 이제는 자기 책임은, 자기 행동은 책임져야 된다. 법적인 책임은 져야 된다고 촉법 그것도 한 살 이렇게 줄어든 거 보면, 중학생, 참 우리나라는 이 중학생을 둔 부모님들 마음을 얼마나 조마조마할까. 그래서 부모들 뭘 바랄까요? 중학생을 둔, 특히 중학교 2학년생을 둔 부모들은 아이고 빨리 가서 저 고등학교 갔으면 좋겠고 대학교 청년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 애들 키워보셨으니까 걸음마 하면 부모는 와, 그 이상 소원이 없어. 걸음마만 하면 와. 그 다음에 말이 돼서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엄마, 아빠, 이 말만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밥 줘, 뭐해, 말이 터지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굉장히 기뻐요. 그 다음에 똥 오줌을 가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면 잔치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불러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좀 더 커서 스스로 내가 뭘 해야 되지? 밥도 찾아 먹고 똥 오줌도 가리고, 그리고 자기 말과 행동을 책임지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공감, 그리고 부모나 주변 사람,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정도의 성숙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다릴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이럴 만큼 우리가 성장한다면 참 기쁘죠.
우리 대한민국은 옛날 우리 키가 굉장히 작았잖아요. 우리 키가 일본 사람도 우리보다 키가 작고 아시아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평균 키가 가장 크답니다. 커요. 서구화 체질이 됐다. 막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먹어서 키가 커요. 근데 키가 큰데 아이들의 정신이나 그 마음, 그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는가. 국민의식은, 여러분 우리 국민의식이 그만큼 선진화됐나? 성장했나? 배려하고 그리고 질서를 지키고. 우리나라도 참 많이 달라졌는데 조금만 더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면 정말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 그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이기심이 사라지고 배려와 양보를 통해 질서가 세워지고 그리고 자기 맡겨진 책임을 다 하는 정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야 너희들은 이제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믿음의 도의 초보를 버리지 못했느냐? 아니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지 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넌 아직도 젖을 먹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여러분 목사가 젖병을 물고 있으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사모가 젖병을 물고 있다. 지금 영적인 그 꼴입니다. 목사가 아직도 젖병을 떼지 못하고요. 권사가, 전도사가, 장로가 젖병 물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상처받았대. 은혜가 안 된대. 그리고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왔대. 쉼을 얻기 원. 아니 교회가 영적 싸움의 최전선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예배를 방해하고 은혜 받는 걸 방해하고 목사와 성도들 사이를 이간시키고 여기는 영적 싸움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10년 20년 예수 믿었는데도 교회 와서 막 상처받고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으로 쳤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렇게 되는데 왜 말씀을 아직도 젖병을 물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의의 말씀 단단한 어떤 말씀이든지 이 말씀을 내게 주신 그 말씀은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구나.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고 아마 우리 목사님 만에 진주에 가면 손자 일로 와봐. 그럼 오늘 만나보자. 살았나 죽었나. 여러분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러 가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애가 키가 컸나? 또 얼마나 많이 더 지식이 성장했는가? 성장을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보면 아직도 우리 성도들이 뭐냐면 믿음이 영적으로 살았나 죽었나? 은혜 받았나 못 받았나? 말씀 얼마나 읽었나 못 읽었냐? 기도는 얼마나 했냐 못 했냐? 주일 성수를 했냐 안 했냐? 11조 했냐 안 했냐?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아직도 우리는 유치하게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서 지금 그거 논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사를 받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았다면 그럼 나는 그걸 통해서 나는 뭘 하고 있지? 나는 얼마나 변화되고 성숙하고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았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구원받음이 뭐냐면 새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새로 태어났다.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태어났으면 그런데 내가 죽었나 살았나 은혜 받았나 못 받았나 성령 아나 못하나 무슨 은사가 있나 없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태어났으면 당연히 잘하듯이 그리고 주님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기도 잘하고 강건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지혜도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육적, 정신적, 영적으로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이 이루어서 예수님이잖아. 다 이루었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말씀은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신 말씀을 이루는 거. 그럼 여러분 뭘 이루셨죠? 지금 20년 30년하고 목사하고 장로하고 권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어떤 말씀을 이루었나? 여기 있는 거 말고 이 말씀이 여기 오는데도 감정이 오는 것도 수십 년 걸리는데요. 여기 있는 것이 우리 손과 발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눈물과 땀이 되고 내 삶에 녹아져서 그 말씀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 지금 우리는 그만큼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살았나 죽었냐가 아니라
이제 성장하느냐지. 믿음이 있냐 없냐. 아니 이미 믿음 우리 겨자씨만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산을 옮기기만 한다잖아요. 이제 믿음이 있냐 없냐? 죽었냐 살았냐? 은혜 받았냐 못 받았냐? 성경 얼마나 읽었느냐? 11조 내냐 안 하냐? 금식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얼마나 성숙하고 성장하고 어떤 열매를 맺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어떤 모습을 본받았는지 말씀을 뭘 이루었는지 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며 그 말씀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참 어릴 때 보면 유치한 일을 참 많이 했어요. 애들하고 모이면 아마 우리 권사님 옛날에 어릴 때 안 그랬어요? 야 우리 집에 뭐 있다. 우리 아버지는 뭐 어떻다. 그리고 우리 집에 뭐 금송아지 있다. 뭐 별거 말도 안 나중에 막 하다 보면 우리 똥 굴다. 뭐 결국은 자기 똥 굴다까지 자랑하는 참 유치한 자랑을 하잖아요. 어떤 분들 그럽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교회야. 우리 목사님 엄청나게 좋으신 분이야. 유명해. 우리 목사님 박사가 몇 개야. 우리 목사님 세상이 다 알아줘. 텔레비도 나왔어. 아니, 얼마나 유치한 자랑입니까? 아니 그 옛날 어릴 때 우리 자랑하던 그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부터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아니 프로그램 잘 돼 있고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니고 아무 훌륭한 목사님 그럼 너는 내 자신은 그러면 그럼 뭐 내 자신은 어떻게 됐냐고 너는 지금 얼마나 변화되고 얼마나 성장했느냐 너 얼마나 성령 열매 맺었느냐 아니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교회 프로그램 자랑 그 자랑 그거 거기에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는 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겠죠. 나는 얼마나 변화됐나 나는 어떤 말씀 붙잡고 지금 씨름하고 있지 뭐가 자꾸 걸리지 여러분 진짜 은혜의 말씀이 뭐냐면 걸리는 말씀이 은혜입니다. 아멘 하는 말씀은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뭐냐면 여기 딱 걸려가지고 안 넘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걸리지? 상처가 되네. 근데 그 상처가 되고 힘들고 그 어려운 말씀이 그 진짜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까? 나한테 걸려서 넘어져야지. 그리고 일어나야지. 그리고 하나님 도우심을 강구해야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난 그 말씀 하나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겠구나. 주여 도와주셔야 나를 깨어지게 하시고 나를 낮추어 주시고 내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더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 그 유치하게 자랑하던 거 여러분 나중에 저도 올 때 보면 우리는 오늘 뭐 먹었다 고기 먹었다 옛날에는 고기 먹은 것도 자랑하고 떡 먹은 것도 자랑하고 별 자랑 다 했죠. 우리 누나가 왔다 갔는데 선물 줬다 뭐 별 자랑 다 했어요. 근데 그때는 애들 얼마나 부러워했나. 밥 먹은 거 자랑, 고기 먹은 거 자랑. 네. 그리고 누나가 와서 선물 연필 사줬다, 볼펜 사줬다. 그런 거 자랑하고 하던 그런 시대. 이제 그건 어린아이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뭐냐면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얼마나 변화됐지? 나는 얼마나 성숙했지? 나는 얼마나 자랐지? 그리스도의 우리는 모델이 있어요. 딱 닮아야 될 분이. 딱 그 상징이잖아요. 십자가. 저걸 딱 보면서 예수님의 저 모습을 나는 얼마나 담고 있는지 하나님 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 오늘도 우리 중보 기도도 있고요. 우리 기도 우리 호흡이라고 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기도하는 거 더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내 소원 내 뜻을 구하는 거 중요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탄식을 들어야죠. 성령이 감동을 줘서 성령이 뭘 기도하라고 하는지 지금 우리 교회 영적 형편을 보고 뭘 기도해야 되는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그 외침을 우리는 듣고 그거 붙잡고 눈물로 기도해야 될 성숙함이 이루어야 된다. 기도도요 성숙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뭘 기도하느냐, 뭘 붙잡고 기도하느냐. 그건 내 의지, 내가 하고 싶은 기도인가 아니면 성령이 탄식하면 내게 가르쳐주는 기도인가. 여러분 우리 성령이 탄식하면 가르쳐주는 그 기도가 터져야 돼. 그러면 우리 믿음 좀 성숙했구나 라고 하는 걸 그나마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성경을 이거 달달 애워오세요. 애워보면 참 정말 성경을 들고 다닙니다. 어떤 목사님 성경 항상 끼고 다니더라고. 참 부러워요. 요즘 목사 성도는 성경책도 안 들고 다녀. 그게 뭐냐면
신도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걸 남한테 이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겠죠, 결국. 그런데 성경 끼고 다닌다. 1단계입니다. 2단계. 성경을 여기에다 담는다. 성경을 읽고 외우고 성경 백독을 해서 성경을 머리에다가 지식적으로 담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가슴을 움직여야 돼. 내려와야 돼. 여기에 가슴에 담아야 돼. 그 끝납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나라도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하나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것이 내 삶에 녹아졌을 때, 내 삶에 적용되었을 때,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고 말씀을 했을 때, 말씀은 육신이 됐을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은 육신이 돼야 된다. 말씀은 육신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육신되어 어떤 오셨잖아요. 그게 우리 본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권, 이 말씀이 목사님 주시는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 내 삶에 녹아져야 돼. 이 말씀에 나가 부딪혀서 그 말씀대로 한 자리를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성숙하고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젖이나 먹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직도 젖병을 물고 다니는 유치한 어린아이 신앙이 머물르지 말고 직분 목사 한번 보고 장로 한번 보고 권사 한번 보고 전사 한번 뭐하고 사모는 뭐합니까? 내가 영적으로 마음이나 정신적으로도 아직 유치한 어린아이 머물러 있다면 이제 더 성숙하고 성장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수영을 이론으로 책을 보면서 10년을 배웠어. 이 수영에는 박사야. 근데 그 사람 수영 잘할까요, 못할까요? 물에 한 번도 안 들어갔는데 못합니다. 아니 요리 여자분들은 요리 다 잘하고 싶죠. 남편이 먹고 와 너무 맛있어 여보 사랑해 뭐 행복하겠죠. 그 소원이 뭐냐면 자기 해준 음식을 남편이 가족이 맛있게 먹고 건강한 거예요. 근데 요리책만 보고 레시피 뭐 없어서 못합니까? 다 알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안 하면 실력은 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도요, 해야 부딪히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말씀을 해야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안 해. 힘드니까. 그냥 머리 또 요쯤 있으면 입에 있으면 아주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니요. 더 성숙한 신앙이 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곧 주님이 오십니다. 한번 따라해보자. 곧 주님이 오신다. 그 주님이 주인이거든요. 주인이 와요. 긴장해야 돼요. 주인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맡긴 포도원 너 어떻게 관리했지? 내가 준 달란트 어떻게 했어? 주인이 온다고 하는 건 셈을 하겠다는 거예요. 셈을. 주님이 오면 내가 너에게 믿고 맡긴 그 달란트 뭐 했어? 남겼어? 너 포도 그 어떻게 관리해서 열매는 어떻게 맺은 거야?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가 어떻게 관리해서 왜 들포도 열매를 맺은 거야 너? 여러분은 들포도 열매 맺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축정되면 안 되고. 여러분, 주님이 오는 건 막연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야, 얼마나 이게 정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말씀이에요. 아, 주님이 오는 게 그냥 와서 우리를 수고했다고 안아주는 게 아니라 야, 너 보자. 세마자는 거예요. 딱 주님이 딱 열어서 너 10개 받았는데 너 어떻게 했어? 너 3개 받는데 어떻게 했어? 세마자는 거예요. 주님이 세마자고. 여러분 20년 동안 30년 동안 예수 믿고 은혜 받았는데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사모가 됐는데 전사가 됐는데 주님이 야, 자 보자. 너 이제 장부책 좀 보자. 그럼 나하고 내 신앙, 내 삶을 내게 준 달란트 은혜를 셈하자고 할 때 어떻게 하실까요? 어린이입니까? 성숙하기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 말과 행동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읽었으면 책임져야 되고 기도했으면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구원 받았으면 구원시키고 그리고 섬김 받았으니까 남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사랑 받았으니까 남을 사랑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곧 주인이 옵니다. 주인. 곧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사명을 주고 우리에게 말씀을 준 그 주인이 옵니다. 그 주인이 셈하자고. 너 그거 어떻게 활용했니? 남겼니? 파 묻어 두었니? 여러분, 오늘 우리 성년의 나를 우리가 지났지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장성한 그리스도의 신앙의 분량이 일어났는지 아직도 유치한 자랑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아직도 젖병이나 물고 있는 목사가 아닌지, 전도사 권사가 아닌지. 어떤 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의잖아요. 의는 자기를 쳐야 되거든요. 의는 자기 희생해야 되거든요. 의라고 하는 거는 자기를 위해서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의잖아요. 의가 뭐예요? 남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보다는 이타적이고 남을 배려하고 의로운 사람. 의의 말씀, 그건 우리 책임과 의무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져야 할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여러분, 오늘 예수사랑 교회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또 강건해지고 그리고 지혜가 자라고 그 정신과 마음이 다 깊어지고 넓어지고 사랑이 가득하고 그리고 영적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고 영적으로 성숙함으로써 이제 유치한 성경 들고 다니는 거, 읽고 외우고 성경 공부하는 걸로 머물지 말고 그가 이제는 말씀이 육신되는 단계를 건너뛰어 그 육신된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단계로 내 소원, 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탄식과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정말 우리 교회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소원하며 기도하는 기도. 유치한 자랑, 큰 교회, 우리 목사 아니라 정말 예수님 자랑, 그리고 나는 예수님은 뭘 본받았는지, 나는 얼마나 성숙하고 변화되었는지. 곧 주인이 오신다. 곧 주인이 오신다. 곧 주인이 오신다. 나에게 믿고 맡긴 그 주인이 온다. 그래서 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준비하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의 말이 있다면 지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우리 속에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해주시되 찬양과 존귀와 그 영광은 우리 삶에서 말씀이 육신되고 녹아지고 그 말씀을 부딪히고 씨름하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어갈 때 그럴 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잘못 살았던 거 회개하고 유치한 어린아이 아직도 젖병을 빨고 있는 아직도 내게 은혜롭고 나를 이제 쉼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예배 드리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에서 책임과 의무와 그리고 하나님 내게 믿고 맡긴 달란트 사명 그것에 아버지의 다시 한번 깨달아 충성하고 헌신하고 생명을 건 그런 충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에는 내 집은 지켜서 잔의 썰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러 일할 수 없는 밤에 속에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에는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에 속에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에는 내 집은 지켜서 재난에 베낀 뼈대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